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주보 뒤쪽에 보시면은 제가 지도를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늘 그렇다시피 오늘 말씀의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여러 지명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지명의 이름들이 이 지도에 있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은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써있죠. 그건 영어로는 Second Missionary Journey라는 뜻입니다.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2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 가로로 지금 적혀 있는데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드로아, 마게도니아, 이러한 지역 이름이 오늘 6절부터 10절에 다 나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면은 말씀을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어딘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시작점을 찾으실 수 있나요? 지도에? 시작점이 안디옥 교회예요. 엔티옥이라고 써 있는 교회.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시작점 찾으셨나요? 거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미셔너리 저니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 폴,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실라가 다 이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세컨드 미셔너리 저니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는 것이 탈서스, 더비, 그 다음에 이코니움으로 가죠. 그 다음에 안티옥이라는 곳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이시아라고 써있는 글씨 보이죠? A-S-I-A, 에이시아. 아시아죠. 이 아시아 지역은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나눌 때 하나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에이시아라 그러면은 전체 아시아를 다 말하지만은 이 지역은 작은 아시아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minor 에이시아라고 그러고 소아시아, 우리말로는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시아 그 큰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부르기아라는 데는 안디옥, 두 번째 안디옥이 있는 데가 부르기아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죠. 화살표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갈라디아라는 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비사이니아라는 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건너가기 전에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는 곳이 이제 빌립보죠. 빌립보라는 데가 필리파이라는 곳이고, 그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넘어와달라, 이렇게 된 좀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 싶었던 데는 어디냐면은 에이시아예요. 에이시아라는 곳은 여기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영어로는 에페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북쪽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다른 북쪽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도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비전 가운데 나타나서 여기로 넘어와 달라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라는 도시, 그 지역은 빌립보, 테살로니카,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 있죠? 에이센. 그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게 들리시는지 좀 더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하고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바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셔너리 저니예요. 이것은 자신의 그 삶을 이 미셔너리 저니가 자기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셔너리 저니를 하는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를 먼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에베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지 우상이 다 번지지 않고 빨리 복음이 완성이 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서 다른 길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유럽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알 수 있냐면은 미셔너리 저니,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서 리더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한 교회는 그 리더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성도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리더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6절하고 7절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한번 6절하고 7절하고 그 뒷절까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그래서 6절하고 7절하고 10절의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면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우리말로 한글로 보시면은 세 명의 사람이 한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은 그 몸이라는 단어가 꼭 우리 몸처럼 느껴져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지만 영어로 또 보시면은 Trinity라는 뜻은 Three persons in one 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다 막으셨는데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 Spirit of Christ가 막았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저기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will of God 이구나 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Father,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Son, 그리고 성령 하나님, Spirit이 다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시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때가 진짜 좋은 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막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막으시냐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돼야 되는데 나랑 하나님과 다른 팀이 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막 열심을 하는데 상황이 열리지가 않아요. 계속 길이 닫힙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때가 찬다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보시면은 But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had come,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God sent, 하나님께서 sent forth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born of a woman,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born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to redeem, 구원하기 위해서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 우리가 아들처럼 입양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때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 때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정해져 있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때가 딱 다다르고 그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에베소 지역은 나중에 다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저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구약 성경 때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신을 아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만 들어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건 굉장히 제한된, 리밋한 그러한 시기였죠. 근데 시기가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퍼져서 지금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되는 시점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팍 퍼지게 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Who desires all men, 모든 사람들이 to be saved,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진리의 지식을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For there is one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and one mediator,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Between God and man,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뜻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지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되신 그 부분이 미스테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Who gave himself a ransom for all to be testified in due time. 여기도 due time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기약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한 100년 살잖아요. 그럼 100년도 한 번에 보지 못하죠. 시간 가면서
내가 살아왔던 기간만 볼 뿐이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우리도 살아온 기간을 한 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 번에 다 보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바울도 이때 저길 가면 정말 많은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번엔 저길 가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어마어마한 지식자고 능력자였지만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으실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8절하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방법을 쓰셨어요. 비전,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환상, 영어로는 vision이라고 그러죠. vision이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vision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본다는 visual, 본다는 뜻입니다. 환상이라는 뜻은 보이는 형상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꿈의 형태겠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에 포커스를 두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계시고 한자로 보시면은 10개자의 보일 시예요. 길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계시라는 것을. 첫 번째 뜻은 나아갈 길을 지적, point out 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알 수 없는 진리, truth를 신이, God이 영감, inspiration으로 알려주는 것이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손에 성경책 들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이 다 계시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Word of God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Word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계속 말을 해도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해도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글을 써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다.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끝까지 용서하셨다.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볼 수 있게, 그리고 만질 수 있게, 함께 같이 지낼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dwelling이라고 그러죠. 같이 산다. 예수님께서 같이 우리랑 사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성경이 바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 revelation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번
성경이라고 제가 써놨죠. 주보에 2번입니다. 성경, 바이블. 성경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바울처럼 비전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방법을,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이 정말로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그 라이트, 램프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길을 정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물론 기도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실은 기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감정이 내 감정인지 성령이 주시는 감정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파운데이션이 아니에요.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은 변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truth, 항상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길을 알려주세요 무슨 그렇게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 알려져 있어요. 이 성경에. 그것을 읽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순종하셔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비전을 본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아직 다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 특별한 사도, 아포스톨, 사도의 사역이었으니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치는 것처럼 꿈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간직하시고 말씀하고 비교해 줘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것도 거짓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 will of God을 여러분에게 계시, revelation 해주시는 것은 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주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또 좋은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요. Spirit of God. 여기서는 Spirit of Christ라고도 말했고 Holy Spirit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여러분 신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carnal mind, 육적인 생각은 is enmity, 적의다, 원수다. against God, 하나님과 원수이다. For, 왜냐하면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Nor, 또 무엇도 할 수 없다. Indeed, 절대로 can be,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So then, 그러니까 those, 그 사람들 who are in the flesh,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But you are not in flesh.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But in spirit. 영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If indee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같이 산다는 뜻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신다면, now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t his.
그리스도의 영, 여기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Christ is mine. I am Christ.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가 됐을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일심동체, 같은 마음, 같은 몸. 둘이 전혀 다른 블러드 패밀리에서 왔는데 같이 결합해서 이젠 하나입니다. 원이 되는 거, 원네스가 되는 것이 그게 부부집.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Christ, the head of church, 그리고 body of Christ가 하나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속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성령에 받으면 막 붕 뜨고 넘어집니까? 그게 마귀가 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신기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다 넘어뜨립니까? 그 성령이 했는지 마귀가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말씀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으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제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는데 제가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flesh, 육적인 mind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please,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enmity,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계속 enmity입니다. 계속 모든 생각이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울에게만 지금 비전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선교 사업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이다. 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갑자기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제가 잠깐 그거 설명해 드리면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복음을 쓴 누가 있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트로아라는 도시에서 누가가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것처럼 누가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게 돼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라고 계속 말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궁금하실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환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지금 아시아 에페소스로 가는 거 아니구나. 저쪽에 북동쪽으로 아시아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구나. 지금은 일단 유럽으로, 그리스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원하신 거고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행동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길이 열려요. 그리고 바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마음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는데 그럼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였다. 선교여행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먹을 것을 주는 게 선교여행이 아니에요. 선교여행은 물이 없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게 선교여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여행이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없는데 물을 줘도 그 물 마시고 몇십 년 뒤면 죽잖아요. 죽음 후에,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먹을 것도 주지만 동시에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적이잖아요. 계속 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죽음, 두 번째는 죄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어떠한 마음의 확고한 결정을 하셔도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로부터 해방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심판장으로 만나실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 오늘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넘어지잖아요. 나아지지만, 발전하지만 넘어지잖아요. 그 두 가지 사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적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the truth, 진리요, and the life, 생명이니라. No one comes, 아무도 올 수 없다, to the Father's, 아버지에게로,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정신 이상자든지, 거짓말로 계속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인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만족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Father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거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내가 스스로 알려면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